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정체성 길라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죄책의 절망의 존재이며 허무와 무의미의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은 우연히 태어나서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존재이고 인간이란 죽음과 무의 절망을 품은 자이므로 절망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전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환하는 정체성입니다. 그 중에서 불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자아의 상실, 즉 자기를 잃어버린 절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은 자유분방하게 살고 있기에 나 자신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부귀영화와 공명을 찾고 명예와 지위와 그리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모두 다 자신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부귀와 영화와 공명도 다 떠나가 버리고 내가 그렇게 취해서 있던 현실이 사라지고 나는 이제 고독한 한 존재로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찾는 질문인 것입니다. 실존주의에서 인간은 죄와 죄책의 절망, 허무와 무의미, 죽음과 무의의 절망 앞에 선 존재이므로 이러한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이런 실존주의 철학의 대답은 불신자의 정체성이 어떤 모습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찾아서 결론에 도착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 허무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높은 지위를 가지고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사람이 항상 젊음을 유지하고 항상 높은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항상 부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남는 것은 나의 마음의 죄와 타인을 향한 정죄가 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은 두 가지 병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령에 품을 때 확실히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찾게 됩니다. 나를 잃어버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과 성령님과 함께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심령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닫는 은혜로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너는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와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못에 찔려 있는 것은 내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한 것입니다.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징계를 받아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고 일컬어지는 존재가 굉장히 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대속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주에서 해방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주님을 택했으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잡고 있고 우리는 놓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굳건한 정체성입니다.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옛 죄인의 생활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과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의를 가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치료받고 건강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한 새 사람도 입었습니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은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세례 받음으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세례 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구원의 하나의 징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늘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나빠지고 그 나빠진 경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고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우리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체성을 잘 굳혀서 지키고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컨텐더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미국의 한 여성 의원이 부통령 자리에 오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그녀는 온갖 루머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지부동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마침내 모든 게 거짓으로 판명되자 대통령은 그녀에게
왜 진작 해명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답합니다. 정직과 신뢰는 제 인생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말로 변명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그것을 지키며 사니 언제나 당당할 수 있고 결국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 핵심 가치를 우리의 심령으로 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평생 씨름해야 될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열정에 가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셋째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사심없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항상 변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 있습니다. 다섯째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사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이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론 오해와 비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살 때 당당하고 자유롭고 승리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꼭 가져야겠습니다. 시편 119편 106절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불확실한 사람은 언제나 마귀에게 불안과 절망 그리고 고통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인생의 결말의 가치를 지키는 기쁨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깨달음이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